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서론으로서의 표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1절에서 3절에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그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나솥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 열왕기상 2장에서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폐위된 후에 돌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문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더 비판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개인적인 상처와 비판 의식이 그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고 3절 말미에서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개인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성한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보는 예레미야에서의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통치 13년인 기원전 약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약 5년 전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통치 때이기는 하나 아직 우상숭배 같은 악한 전통들이 유다에서 해결되지 않은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11년 말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유다의 몰락,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함께 읽어가는 것도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진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형식으로 이 부분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선지자로서의 임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함으로써 신탁 도입의 형식으로서 수명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간의 대화 형식으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 형식의 소명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와 에스겔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는 너를 알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를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알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수준의 알을 넘어서서 깊은 의미에서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보시며 깊은 슬픔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알미라는 것은, 알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표현으로서 성별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 구별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물건,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것으로서 예레미야의 성별은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점 알과 암과 성별에 기초한 예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서 또 설명이 됩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예정은 그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5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로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 활동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았고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 또한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에서 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는 슬퍼하며 자신이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린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미숙하며 소명을 감당할 자질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미디안 광야에 있던 80세의 연로한 모세와도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또 지식과 경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적대적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떨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의 변명의 근거를 거절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선지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인과 같은 자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이면에는 선지자로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마다 선지자를 향해 적대감과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요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겪을 상황이 안전과 위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과 위로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며 두려움 가운데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후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엄중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보증이 되어 주시니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임을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은 아이이기에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셨으며 또한 이것은 그를 선지자로서 세우시는 공식적인 위임 의식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시면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으로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었습니다. 심판과 관련해서 네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건설하고 심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에게는 건설하고 심으시는 복이 임할 것이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뽑으시고 부수시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포함하여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순종이라는 것은 환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보기에 순종할 만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성도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누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이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또한 그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어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또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